고린도전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주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죽었다가 살아남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씀으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위한다, 주를 위한다 같은 의미의 제목이 되겠죠.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신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깨우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상, 보상을 말하고 있는데 일하는 자가 받는 보상.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보상, 받을 상이 뭐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 앞에 받을 것도 아니고, 건강했다고 주 앞에 상 받을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뭐냐? 그 상을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력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값 없이 전했다.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권리가 있어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당연한 권리는 뭐예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다 쓰지 않았으니까 얼마는 썼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사도로서 받아야 될 권리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포기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례를 받지 않아서 사도가 아니다. 사도임에는 분명하고 사례를 받아야 함에도 그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땅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이전 것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다 그랬죠. 그 표대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다.
오직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을 게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도 받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교훈대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정말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주의 것이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어야 돼. 종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 속박받지 않았다. 참 자유를 가졌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요,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유로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지배 속에 구속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에서 기초한 주의입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악한 영들은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뭐가 됐다 그랬어요?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다. 종. 내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종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즉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자기는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이 종이 된 겁니다. 자유로운 자가 구속된 자가 된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자유로움을 다 버린 거예요. 자기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린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했다,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않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힘썼던 자죠.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열심히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자 아닙니까? 누구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잖아요. 인정받기 좋아했잖아요.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정말 자유를 얻고 나서는 다 버려요. 180도가 변합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자가 낮은 자가 돼요. 섬김을 받으려 했던 자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뭐가 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돼서는 내가 높임 받고는 절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기를 원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인정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다 인정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막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그런 게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 속에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뭐 여러 고난을 예언을 해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청을 하잖아요. 우리의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 말씀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화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높여지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 말씀한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횟수가 더해가면서 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자꾸만 주인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높여주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거 악한 영의 역사예요. 교회는요, 점점 낮아지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정말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하나님이시면 어떤 신분이어야 돼요?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뭐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그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야? 하나님을 본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리고 뭘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지만 나는 뭐가 됐다? 종이 됐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 자예요. 우리도 주님 못 따라가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섬김의 본을 수없이 보여줬어요. 제자들의 발 다 손수시키셨죠.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다 안아주셨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가서 다 어루만져 주셨죠. 우리 종으로서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의 본을 다 보이신 거예요. 또한 종이었기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뭐에 따라?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종은 주인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 이 예수님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종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바울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 떠난 이후 정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디 가서 군림했습니까? 대접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리 다 포기하고 종으로서 섬김의 그 모습을 보였기에 바울이 가는 곳에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무시당합니까 지금? 우리로부터 영광을 얻고 인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진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말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낮아질 때 종이 될 때 주님이 다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은혜 주시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겸손한 자 마지막 날에 높여주신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상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인정받아야지. 이제는 높아져야지. 그만하면 됐어. 다 악한 영의 소리예요. 우리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여러분, 낮아져라고 하는 음성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 높아주세요. 내가 낮아질 때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바울은 그 진리를 몸소 삶을 통해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김의 자세로 우리 모든 사람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하나님 앞에 상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죠, 사실. 네. 누가 먼저예요? 나 먼저. 네. 맛있는 게 있으면 나 먼저 먹어야 되고, 네. 좋은 게 있으면 나 먼저 가져야 되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라고 그랬죠. 나가 아니라 상대방을 맞춰야 돼요. 본문 20절 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바울은요 맞춤 전도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다 맞췄어요.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으려고? 유대인 얻으려고.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복음 위에서 사는 자는 그렇게 맞춰야 돼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율법 아래는 누구예요? 누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당시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아래, 오직 율법이 최고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율법. 이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예? 있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예요.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었죠? 유대인으로서. 근데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린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천이 되었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본래 헬라 사람이죠. 유대인의 어머니였고요. 헬라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 앞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안 해도 돼요. 또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결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온통 난리가 났어요. 바울에 대한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소문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율법의 결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니까 함께 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율법에 의해서 예식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율법 아래.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린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할례도 행하고 결례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까지 행했죠. 21절 보세요. 본문 21절 같이 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율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바울의 고백 보세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위에 절에 보면 율법에서 자유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셔요. 기준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런데 이 율법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유대주의자가 나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주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더 이상 그 율법이 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을 시키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돼요.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어요.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 율법은 맞춰지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뭘 위해서? 의를 위해서 율법이 맞춰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를 의인되게 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돼요.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돼. 그러나 또 하나의 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그 법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법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나가 의인된 자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는.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놓인 자였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는 그가 무할례처럼 행동을 했고요. 율법을 준수하도록 강조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같이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 여기서 약한 자들은 육신적으로 약한 병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나도 같은 병을 걸렸다 이 뜻이 아니고요. 약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양심이 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거기서 마음이 약한 자, 양심이 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자, 왜 약한 자들에게 약한 모습이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우리가 우상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상제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이론에 의해서 교회가 또 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먹어도 된다라는 것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것이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율법에 아래 놓여 있으니까 율법에 말씀한 대로 이우상제물 먹으면 안 된다. 또 이방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는데 먹어도 된다. 이것이 막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 중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같이 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약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잘하는 말씀이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한다고 하면 내가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먹지 않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함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마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하기 위해서 종이 됐고, 그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 특히 전도 대상자들,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내 시간에 맞추고, 내 형편에 맞추고, 내 생각에 맞추고, 내 기준에 맞추고, 이거는 결실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상대방에 맞아요.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고, 상대방의 형편에 맞추고,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야 돼요. 그 맞춰서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위한 열매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됐어요? 유대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뭐야 돼요? 이방인, 할례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요? 할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자나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신앙에 지조가 없었던 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앙 지켰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요. 이단과는 목숨을 걸었고요. 그가 편지한 내용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책망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얼마나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까? 이런 거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나를 버렸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첫째 대지에서 종이 되었다. 근데 종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누구 마음 맞춰야 돼요? 주인의 마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됐으니까 상대방에게 주인처럼 모든 걸 다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의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아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맞춰서 생활해. 나의 유익을 구치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가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나를 버려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나 또 나를 먼저 생각해. 이게 죽을 때까지 버려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만큼 하고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내가 없어져야 되죠. 근데 아직도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함께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좋아하는 음식 사주고, 만들어주고, 좋아하는 말 해주고, 좋아하는 일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왜?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귀한 열매들을 다 맺은 겁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알아서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진데 상대방에게 맞추는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희생하는 삶을 꼭 살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에 참여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바꿔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본문 23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주인 됐어요? 종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나에게 맞췄어요? 상대방에게 맞췄어요? 상대에게 맞춰 다 포기했어요. 왜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곳,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복,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디도서 1장 2절 함께 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어디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70명 훈련 잘 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보냅니다. 능력 줘서 보냅니다. 그들이 복음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뻐해서 말져요. 야,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에 기록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뭘 당한다? 화가 있다. 화는 뭐예요? 외식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외식하는 거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또 드렸었죠.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고 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당하게 갔잖아요.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나보고 네 짐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명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라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된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상을 위하여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상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뭐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상을 위하여. 그 상은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인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 복음은 누굴 맞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맞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바울의 모습을 꼭 본받아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영생하고 또 상급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